네, 오늘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말씀은 여로보암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고 그 병든 아들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한 거죠. 어떻게 자기에게 왕을 삼겠다. 그 아히야 선지자가 살아 있었고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를 보냅니다. 근데 그 보내서 들었을 때 하나님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고서 이제 오히려 아히야 선지자의 말을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로보암의 자기 집안에 당할 화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업적을 평가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이유가 솔로모암 때 분열된 게 아니고 르호보암 때 분열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르호보암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르호보암이 원인이 아니고 솔로몬이 원인이다. 성경은 항상 근원을 얘기를 해요. 근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을 찾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나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잠시 이제 오늘 여기 14장에서 여로보암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르호보암이 이제 잠시 강성한,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금방패를 다 빼앗기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에 관심을 최고로 가졌을 것 같아요? 부강한 나라, 강한 민족,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 부유를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그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강력한 나라로서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솔로몬 다음 세대에 가서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쇠퇴하니까 바벨론을 키워요. 그 키우는 목적이 뭐냐? 물론 그들이 제국이 돼서 그 나라를 다 점령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쓸 도구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에 있는 말씀은 여로보암의 삶이 마감하는, 그리고 르호보암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때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은 이 아비야의 이름을 지었을 때 여로보암의 믿음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면.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이 왕을 하면서 불안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를 찾아갈 만도 한데 한 번도 찾아갈 내용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병들었어요. 아비야가 병들었어. 그러니까 그때서 가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이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다고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과자와 꿀 1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적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물을 주는 상례였답니다. 그래서 예물을 평민이 그 선지자에게 주는 그 선물만큼만.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인다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속여서 그분한테 그렇게 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시편 33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사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었다는 걸 누가 인정합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하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으셔서 내가 마음이 있는 거야.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도 만들었지만 우리의 마음도 지었어. 그리고 우리를 살피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아히야처럼 이렇게 해서 전하는 사람 흔치 않아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씀을 막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을 진군으로 여기질 않나. 하나님이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다고 그걸 치부책에 적어가지고 다 그거를 하나하나 갚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성경에는 기록된다고 했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 부인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위록이라는 것도 부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의 모습을 아비야가 죽을 건지 살을 건지 가서 물어봐. 그렇게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평민이 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드릴 수 있는 예물. 왜? 자기가 보냈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자기를 숨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져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속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아? 아히야 눈 어두워서 못 보는지.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미리 하나님이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
이제 아들이 병드니까 가서 이제 찾아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가 물어봐. 근데 하나님 미리 아시고서 너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오는데 너 이렇게 대답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람인 사람이지 않느냐. 여로보암의 아내는 무지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나는 감추고 지금 다른 사람인 척하고 갔는데 내가 문을 열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들어와라. 그러면서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흉한 일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카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엄격하다, 가혹하다. 여로보암의 그 가문의 멸절을 선언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단어 사회에서 쓰더라고요. 가문이 멸문지화가 되었다. 그런데 뭐 멸문지화한테 감옥도 아직 안 가고 있는데 자기 가문의 멸문지화가 되었다. 그러면서 막 열받아 하는 걸 보면서 죄 지은 거에 비하면 감옥도 안 가면서 뭘 멸문지화 소리래. 멸문지화가 뭔지 맛이나 봤나?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야말로 이 집은 멸문지화, 가문이 멸절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기 주권자가 되게 하고는 위임하다는 뜻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백성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이렇게 위임해줬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여기서 찢어낸다는 것은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옷을 이렇게 찢어서 11조각은 그 아히야에게 주고 한 조각만 다윗의 가문에 있게 하겠다, 그런 것처럼 찢어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의 나라였는데 내가 너를 찢어서 너에게 줬다, 이런 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반감을 가졌어요. 아니 다윗이 우리 아내를 취하다가 뭐 죽이고 자기 자식도 몇 명이나 죽었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만 봐줘? 다윗은 그거에 대한 상응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거는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처럼 뭐라고 해?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노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여로보암 앞에 있는 왕은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이냐면은 여로보암 앞에 있었던 왕은 솔로몬과 다윗과 사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이전 사람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건 사사 시대로부터 사사들도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네가 살았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로보암은 버렸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단과 그 베델에. 근데 하나님 네가 나를 버렸어. 하나님 버리는 거요, 무관심하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노라. 이때 제사 드렸어요. 제사도 지내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절기도 지키고 물론 지 맘대로 지키긴 했지만 우리가 지 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원칙대로 섬겨야 돼요. 지 맘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여기 지금 표현하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노라. 하나님이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표현은 최대한으로 그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을 돌려서 아예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분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인심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싹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병들었어도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왜? 천국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산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몸이 약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튼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갛게 쓸어버린다는 거죠.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나니.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묘에 매장되는 것이 그게 가문의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들에서 개가 먹는다. 개가 먹은 케이스가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은 개가 다 먹고 두개골과 손발밖에 안 남아. 다 개들이 먹어버렸어요. 우상 숭배자의 말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장되는 사람이 없이 다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을지라. 네, 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죽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비야가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얘기를 해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국률의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선한 뜻이라는 것은 백성의 애도를 받으면서 죽을 수 있고 가정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선한이라는 것은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사람의 욕망이나 의지의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가진 아비야가 가진 의지가 선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여로보암은 세상에 가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렇게 살았는데,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방향을 가졌다. 그래서 그 유대교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 아들은 절기를 지키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을 못 가게 하고 막았대요. 근데 이 아비야는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뜻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유대교 전승 랍비에 그렇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죠. 그거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이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요, 이 땅에는 우리가 살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쉼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죽어도 모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선한 뜻을 품어서 묘실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 아비야의 죄로 죽었는지, 아버지 죄를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언제냐? 곧 이때라. 이제 이 말 가서 전에 아비야 죽음을 얘기하면서 너 네 남편한테 가서 너네 집안 망할 거야. 이제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거야. 가서 얘기해. 죽음의 사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 이제 곧 일어나.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여로보암을 왜 죄로 말미암다고 할까요?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까 자기도 죄를 짓고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의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레미야, 에스겔 여기에 보면은 죄를 지적할 때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은 백성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역사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망하는 것도 죄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요즘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자녀 교육을 너무 하지 않아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에게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 선 안에서 살아야 돼.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교양과 훈계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해. 애들이 뭘 잘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근데 다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높여줘가지고 조금 더 자존심이 꺾이거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남한테 머리 숙일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잘못한 것도 알아야 되고 남이 잘못한 것도 알아야 되는데 요즘 그런 교육이 안 돼서 참 굉장히 뭘 기도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유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나라 참 반만년 역사 가운데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이걸 다 무너진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이게 좀 바로 세워질까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여로보암 때문에 우리까지 버림받아요? 아니요. 같이 통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는 그로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방 물론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됩니다. 집에 가자마자 이제 왕국 문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이런 아이야처럼 흉내내는 그 무당들도 많아요. 진짜 무당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진짜 자기 신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맘대로 못 살아요. 거기도요. 전에 이제 저희가 파주에 있을 때, 거기 청소년 아이가 고등학생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엄마가 무당인데 이렇게 영험한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안 일어나면 깨운대요. 야, 일어나. 그래서 왜요? 그러면은, 오늘 누가 이름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너는 복채를 이만큼 받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해서 그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잘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제대로 그 아들이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 복채가 안 나와. 그걸 신이 안 찾아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들을 막 엄청 괴롭혔어요. 근데 끝까지 하다 보니까 그 영이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엄마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섬기던 신이 못 가게 입구에 딱 안 보이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문 앞에 나왔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실제 이건 있었던 얘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누군가에 안내받아 도로 집으로 가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흉내를 내요. 하나님처럼. 근데 그는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돈은 벌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잖아요. 그러면 너 구판 벌려. 나를 위해서 구태해야 돼. 내가 가르쳐줬잖아.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진짜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봤던 얘기예요. 근데 아이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 역대지략에 기록됐다는 것, 왕실의 여러 가지 기록물을 기록을 해놨는데 아마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기록한 것도 그 왕들의 기록물, 우리나라의 조선실록도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는 것처럼 기록해놓은 그것을 참작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구약 역대기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지략이라는 단어는 데벨의 하야임인데요. 매일의 말들, 이것을 기록하는 일지. 근데 이거는
북왕국 남왕국 똑같이 역대지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지를 이렇게 썼는데 그게 다 기록을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후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0년 세월 금방 지나가요.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원인은 뭔가 불안해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염려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창세기 범죄하자마자 들어온 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염려가 뭔가 쓱 스쳤다. 그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뺏어 버립니다. 왜?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여로보암은 용기도 있고 용감한 사람이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예언대로 돼버린 거예요. 22년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23년인 것 같아요. 3년인지 4년인지 얼마나 금방 지나갔는지 지나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분도 아마 왕위에 있었을 때 그랬을 거예요. 하고 난데 어느 날 이제 죽음이 찾아온 거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17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왜 암몬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암몬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7절을 보니까 또 그들과 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주권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그 종교가 같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많이 들어왔어요. 이슬람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구 그쪽에서는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을 지켰다. 한쪽에서 지지 말라. 그래 계속 지금 싸우잖아요. 이슬람 사람이 오면서 종교가 같이 들어와요. 같이.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도 암몬의 우상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과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습니까? 여자가 없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거는 뭐 지략이 뛰어난 게 아니라 죄가 뛰어났다는 거죠. 그 모든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그러니까 범죄가 뛰어난 범죄를 했다는 거죠. 죄진데 뛰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뛰어나야지. 죄진데 뛰어나면 안 되는데 그 뛰어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죠.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대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우상에 섬기는 처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거는 누가 했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했어요. 이미 그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여러 1000명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방 여인들을 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아들이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내 다음 때에서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자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덕을 많이 봤죠. 아버지 덕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 땅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요, 가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의 남창, 신을 제사하고 나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몸을 파는 남자 창남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 남색하는 사람.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런 사람 다 쫓아냅니다. 근데 성전 안에다가도 이방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모든, 그러니까 가나안 칠적 속에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완전히 쫓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본받았다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는 건지 뭐를 싫어하는 건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거는 토에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몹시 싫어하다, 지독하게 미워하다, 그런 뜻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고 정말 지독하게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로보암이 그랬네 이러지 말고, 여로보암의 제일 큰 죄가 우상을 우상을 만든 원인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 자기를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근데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깨어져야지. 내 자아가 깨어져야지만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합니다.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샅샅이 찾아가지고 죄를 찾아서 나한테 벌 준다. 욥이 그랬더라고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자아가 깨지는 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세요. 왜냐하면은 욥이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주권과 통치와 생명의 주인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참소하지. 그래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요나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낼 만큼 말씀을 듣고 교제가 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권과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 시삭이 올라왔어요. 이 솔로몬이 왜 애굽 왕 시삭하고 결혼을 맺은 애굽의 여자를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까? 애굽이 그때 큰 나라였거든. 전쟁 안 하려고, 침범 안 당하려고. 사람의 생각은 그대에서 끝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다음 때에 내려가니까 당장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큰 방패 만들어 싹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돈보다도 금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 열왕기상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 세미나 많이 열고 그렇게 교제 많이 해서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데 깨져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져버리잖아요. 20년 얼마나 휘딱 지나갔습니까? 여로보암이 22년 왕위에 있다가 하나님한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었잖아요.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맨날 치고받고 투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내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사람이 금방 20년도 금방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됐지만 둘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 아비양하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그 다음 이제 서로 이제 다음 때를 이어가는 과정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야, 나를 떠나면은 너희는 망해. 나를 떠나지 마. 그리고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마라. 솔로몬에 보면서 뭐라고 해? 놀면은 망해. 놀면은 망해. 놀지 마. 이 남의 역사, 남의 인생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토부, 선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